12월 19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코로나 오늘 잠깐 뉴스를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 최대 나오고 7,000명 숫자도 봤던 것 같은데 참 모이기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고 싶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알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 여건이 안 되고 또한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만 또 여러 예상치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용기를 내서 또 함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향한 기쁨이 넘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겸손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 청년부가 회복되어 삶 속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우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과 앞으로의 날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나옵니다. 성경책을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원이 약간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자세가 갖춰져 있는 청년 같아요. 좋은 자세입니다. 성경책 다 나눠 주세요. 성경책 나눠 주시고 오늘 한 군데 있다가 또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봐야 돼 가지고 그래요. 성경책 한 권씩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 나눠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적혀 있고 거기 오늘 조금 특이하게 이제 설교 부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설교 필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 적은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들으시면서 인상적인 단어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조금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한 단어만 딱 잡아서 예를 들어서 예배 그러면 예배라고 이렇게 단어 적으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설교 필기 부분 적어주시고 저희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찍 끝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설교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3시에는 설교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57면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작은 목소리로 짝수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딱 느낌이 이제 성원아 뭘 시작할까? 지금 서론이겠죠? 시작하니까 서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났던 그러한 사건 사고들 중에서 가장 끔찍했다라는 그러한 사람 혹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느껴지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했을 때 많은 유튜버들과 스트리머들이 집 앞으로 출동했어요. 이보다도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어요? 막 배달도 막 시키고요. 음식 배달도 시키고 어떻게든 나오는 모습을 찍고 막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그리고 여론의 관심도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목을 끌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셔도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약한 사람, 정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실 저도 좀 들끓어 오를 때가 있어요.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런 뉴스를 접하면 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사회는 법이란 것을 제정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범죄를 막고 또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과정들로 이런 법이 집행이 되죠.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고 안전할까? 작년에 혹시 비닐하우스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 노동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주간에 이분이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좀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일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환경도 달라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 마음 하나를 붙잡고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생을 떠나고 나자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법이냐면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좋은 취지의 법이 만들어져요.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 곳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요? 불법 개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먹을 것은요? 말할 것도 없겠죠.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월급의 20%를 떼가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20%가 책정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기준으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악용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더 교묘하게 이용할 거고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 법이 사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이 출소를 해요. 기가 차죠.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법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당시 모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상황들, 특히 간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혼 외에 이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 검거. 이제 완전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함정 질문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마치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 사과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사과하는 타이밍을. 그냥 아내가 이런지 잘 몰랐는데 뭐 어쩌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지율이 잠깐 또 역전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그때서야 사과를 하면 뭐야? 지지율 뒤집히니까 저렇게 사과하네? 지지율이 뒤집혔는데도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저 고집 있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좌충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평상시에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법대로 하면 이 여인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로 치라 하면 뭐야 예수님이라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는 죄 있다고 바로 저렇게 죽이라고 한다고? 혹은 용서해라 그럼 구약의 법을 다 무시한다고? 딱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들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6절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썼을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완벽한 어떻게 보면 답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했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마치 누구의 죄를 쓰시는 것처럼 8절을 보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굉장히 위트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쓰고 계세요. 너는 A 바리새인 그래 너는 이런 죄. B 서기관 너는 이런 죄.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9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잖아요. 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까 이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다 하나둘씩 도망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드러나는 죄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 누구를 죽였어, 누구를 치었어, 누구를 속였어, 이건 딱딱 드러나는 죄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안에 이 분노와 화,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살인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정죄되어 멈출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낫지 않은가. 저렇게 죄가 딱 드러나는 여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으니까 모세의 법도 있겠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자 하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딱 갔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은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주일에 예배도 드리러 가고, 나는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낫지, 저 사람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이 엎드려서 적으셨던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나는 이 가늠한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죄까지도,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심판 자격이 있나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1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상상이나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반발짝 앞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라, 모두 다 잘못이 아닌 거다라고 그냥 행복 회로를 마음껏 돌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 것은 다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미 이러한 죄도 저질렀는데요, 저러한 실수도 범했는데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다 용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높다 보면 나 이거밖에 안 됐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다 용서되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예전에 이런 실수도 했는데, 이때 이랬는데, 저 때는 저랬었는데, 이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이랬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과거마저도 예수님이 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린 청년들은 알겠지만 성탄의 은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해주고 이제 교회로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3주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주에는 대상자를 정하는 시간, 둘째 주에는 이제 그들에게 잠깐 연락을 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물을 이번 주에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교육자들 같이 준비를 했죠. 저도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와, 진짜 성호야, 진짜 예은교회에 있으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그 맥락에서 집 앞에 있는 떡볶이 집도 가는 거예요. 성원이랑 만났거든요. 주중에 이웃 사촌이니까 떡볶이 먹다 만났어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 아닐 것 같은 복장으로 있었거든요. 운동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성원이가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죠. 목소리를 알았죠.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베프가 됐어요. 이제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욕을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막 하여튼 저도 욕을 한번 먹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쌍욕 들어보고 싶은데 잘 없어요. 진짜 완전 친한 어릴 때 친구한테 전화하지 않는 이상 욕을 듣기가 어려운 친분이 되어버렸어요. 네. 참고로 저희 가정은 굉장히 엄하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방침은 심한 욕을 하면 청테이프로 입을 바르셨었어요. 어머니 보통 분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안동 지방에서 그 안동이에요. 여러분들 양반 그딱 표본이죠. 제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테이프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욕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저도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욕 없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 근데 이제 약간 좀 통쾌한 건 있죠. 누군가 딱 적절할 때 딱 적절한 욕이 딱 튀어나오면. 근데 그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지. 왜 그랬던 상황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29부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3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인맥이 다 교회 분들이에요. 전도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올해 또 연이 닿아서 먼저 연락이 왔던 거예요. 한 친구가 예음교회 검색해가지고 최성호 목사 검색해가지고 예음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저한테 전화를 줬던 거죠. 제가 뭐라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한 친구가 알게 됐고 이제 고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가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저 친구의 결혼 조금 늦었죠. 결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좀 신부가 되려고 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B라는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참고로 B라는 친구는 간지를 앓고 있는 친구였었어요. 잘 못 어울리죠.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은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친구와 지냈었어요.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놀리고 때리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냥 아무런 허물 없이 지냈던 그 친구가 사실 계속 약을 먹다 보니까 신체 나이가 20살이나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는데 조금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41인데 근데 그 친구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20살 때 이 친구가 전화 왔어요. 비슷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성호야 술 한잔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술? 근데 이 친구 간질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딱 드는 거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밖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속을 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통화 한번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전화를 피해버렸던 그 친구는 기억 못하지만 저는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친구가 동창회 회장도 하고 무언가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 친구의 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의 연락에도 답이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너무 또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죠. 아니 동창이 그렇게 연락을 해주고 하는데 그 친구의 약점이 있는 거 다 알지만 왜 그렇게 반응을 안 하지? 진짜 왜 그럴까? 그렇게 삶이 각박한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 20살의 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럼 나는 20살 때 어떻게 했는데 그 친구 연락 왜 안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피해놓고는
무슨 지금 연락 안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고 허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지적하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공의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사랑이 희미해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살짝 우리 느낌이 나죠? 아,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뭐 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기준을 세우려는 청년들이 있어요. 부딪히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힘든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는 상황들이 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서로 기준만을 세우는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겠죠. 음행한 여인 끌고 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사랑만 있어도, 공의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병들어갑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 MBTI 검사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대부분 관계형이었어요. F. 관계형이었고 2명이 목표지향. T가 목표 맞나요? F가 관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T 유형이 나왔던 사람이 우리 지금은 이제 간사님 하다가 떠나신 범준영.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죠. 목표지향적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생각해서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관계가 다 중심적으로 나왔어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머물러 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변화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탁구장 아저씨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탁구장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등장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할렐루야 말고 그 전에 그 아저씨 말고 다른 아저씨요. 예, 교회에서 탁구공 훔쳐왔어 아저씨가 있었죠. 그래서 저 혼자 정색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툭툭 말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계속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느 순간 인사를 받아주세요. 그러다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같이 두 명이서 이제 단식으로 탁구를 치고 있을 때 약간 탁구장의 국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군가 한 명이 와서 점수 받을게요 하고 점수판을 넘겨주잖아요. 그 말은 사인과도 같아요. 두 분 중에서 이긴 사람이 이 점수판을 넘기는 사람과 다음 경기를 할 겁니다 라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분이 탁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갔죠. 저도 참 짓궂어요. 굳이 그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점수판을 이렇게 넘겨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이겼어요. 자, 그럼 국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피하시는 거예요. 아, 둘이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마음이 지금 용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저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충분히 경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참고로 그분 굉장히 잘 치십니다. 저보다 잘 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 4점 정도 받고 시합을 할 거예요. 아마 시합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왜 그때 내가 한번 참지 못했을까? 왜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인데 티끌로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했을까? 이러한 후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이제 산에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쭉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 말씀도 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읽을 이 내용이죠.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5절 말씀 완전히 뼈를 때리다 이렇게 때리는 말씀이 있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대들보, 들보 그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내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가 들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내 눈을 막고 있는 이 들보를 뺀 다음에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차라리 비판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위태롭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한 건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죠.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때 2주 전에도 통화했던 선배인데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선배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호야, 너 정말 졸리면 설교 내용을 필기해 보는 거 어때? 그 전까지 생각은 설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였어요. 제가 왜 필기를 시키는지 아시겠죠 이제? 졸리니까. 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보면 적다가 수업 시간도 자는 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잡니다 보통.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를 듣다 보면 좀 힘들 때 같이 말씀도 읽고 말을 하고 쓰고 단어들을 적다 보면 조금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제 경험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재운 사람이 잘못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가장 잘 졸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졸더라도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졸아? 절대 저는 설교단에서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되는 거. 하지만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듣다가 단어가 기억이 나면 적어보지 않겠나.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적은 단어가 있거나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서론 본론 여기다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결단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 적용이 이제 결단에 해당합니다.
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처음이니까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예, 서론.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본론 1.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본론 1이죠. 본론 2. 근데 제가 또 순서가 좀 얽혀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내용들도 있었고, 뭐 예화가 떠오르면요, 예화를 적으셔도 돼요. 탁구장 얘기도 했고 동창 얘기도 했습니다. 그 연결되는 이야기 기억나는 거 단어를 적으시면 여러분이 적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적으셔도 됩니다. 비판하지 말자 적으셔도 되고요. 쭉 적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던 단어나 혹은 문장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이번 주 적용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함께 실천해 봅시다. 물론 제가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도 마음에 조금 찔림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모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저도 좀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어버린 대선 후보들의 상황들, 그리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마음 한켠에는 약간 누군가를 찌르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쏟아버릴 공격의 그 에너지를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든 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그것은 판사의 몫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몫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일까지 월권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가늠한 여인처럼 낙심하고 힘들어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내가 옆에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적은 그 이번 주 적용 내용을 두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직까지 제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집중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일까?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의문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한번 1장부터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나 답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1장부터 큰 요동이 일어날 겁니다. 2장까지도 못 가서 마음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이 가망 없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청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벌써 몇 년째, 제가 온 다음에도 벌써 4번째, 5번째예요. 그런데 과연 이 성탄절이 매해 그냥 맞이하는 그냥 형식적인 날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감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이의 티를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 자신을 회개하며 반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은 내용도 괜찮고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내용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도 한번 내용을 적어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과연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감내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가늠한 여인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만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주일 1, 2부 예배는 지금 주일 오전 9시 반, 11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은 80명입니다. 두 번째, 청년부 예배
매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5층 1교육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청년부 총회. 네, 제가 청년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올해까지 이제 다른 임원들도 구성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청년부 분리 관련한 사항은 이제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광고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부와 2부로 이제 나뉠 예정이라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12월 조모임. 네, 이번 달에 조모임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끼리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뭐 온라인으로라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부 소식입니다. 박빛나리 자매 내년 1월 22일에 결혼 있고요. 이제 원영준 형제가 내년 4월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고 이제 박지한 형제는 내년 2월에 카투사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군부대 선물 발송. 이번 주에 이제 군부대 군 형제들에게 선물을 발송할 예정이라 오늘 끝나고 이제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형제 소식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성탄 예배 저희 25일 토요일 오전에 11시 반에 본당에서 이제 드릴 거고 청년부는 찬양 시간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이제 이한나 청년이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저희 신입생 환영회 이제 12월 31일 금요일 마지막 날 오후 7시에 1교육관에서 모일 거라서 참석 가능한 인원들은 전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 배부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청년부 분리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청년부 그 갭을 좁힐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저희 교단 안에서 또 건강한 교회들 많이 살펴봤더니 모든 교회가 26 이하 그리고 27 이상으로 연령대가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또 저는 원래 남자 형제랑 여자 형제의 나이를 차이를 두려고 했어요. 군 기간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친구와 이제 동기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6 이하 그리고 27 이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었고 청년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그 제적 인원만 7명 이상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당장 27 이상 청년들이 청년 2부로 올라가면 우리 리더들, 조장들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1월과 2월에 신입생 가치관 교육 이렇게 해서 한 6주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임원과 그리고 제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제자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듣지 않은 청년들은 모두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말하면 조금은 자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민이와 범석이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움직여 주시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조장하셔야 되고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은혜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함께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우리 훈련의 시간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나 성탄 예배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고민이 되는데 현장에 모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조심스럽죠, 사실. 그리고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줌이나 유튜브로 할지 아니면 현장으로 모일지 요거는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주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모이면 되고요. 참여 가능한 청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인원수가 8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참여를 원하는 성탄 예배 이번 주 토요일 성탄 예배에 참여할 청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신입생 환영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모이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렇게 줌이나 이 TV는 이제 초등부에서 줌으로 이제 모이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주간에 아내의 허락을 받고 맥북을 샀어요. 아이디 만드는 데만 3시간 걸렸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저 포기했습니다. 오늘 포기해서 내려놨어요. 애플이랑 저는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노트북을 연결하면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트북과 여기를 연결하면 줌으로 이렇게 청년들 얼굴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또 실시간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 트랙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는 이제 소수의 인원, 즉 임원들만 이렇게 잠깐 모여서 스텝들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임원단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군지체 선물 발송을 늦어도, 저는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해야지 이거 몰리거든요. 이 늦어도 화요일 오전에는 보내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게 도착이 좀 마음이 저도 좀 놓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찍 가서 장을 봐서 하는 것과, 오늘 좀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물품은 같이 사고 근처 슈퍼만 그냥 갈 거예요. 저쪽에 사거리에 있는 슈퍼에 가서 그냥 살 건데, 그렇게 사두고 그 다음에 분류 작업까지는 하고 화요일 오전에 시간 되는 리더들이랑 같이 발송을 할 건지 그 부분만 오늘 마치고 정하고, 그리고 임원 의사에 대해서 물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